사람한테 해주면 형제들이 기분이 좋아져요. 나도 예쁘다고. 잘하셨어요. 오늘 시간 이제 2일차의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 밤에 그 뜨거웠던 열기가 모든 수련의 이 아침은 죽음으로써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 그럴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좀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곤하고 또 거의 옆에 있는 친구 약 먹으면서 도핑 투어하는데 여러분 약 드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목이 피어나도록 찬양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순간에 열심히 다하여 찬양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신 건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하셨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거룩한 날지 않았네.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우리 하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반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 이 시간 손을 좀 들고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어제 저녁에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임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을 깨우신 하나님의 빛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오니 이 시간 이 순간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어젯밤 뜨거웠던 기도의 그 마음과 찬양의 열기를 다시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외치며 동서로 예배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사오니 이 아침을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때로는 피곤합니다. 몸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받아주셨고 우리의 빈손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놀라운 은혜를 이 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에 이유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오니 예배의 임재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쵸? 해가 뜨면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한데, 물론 해가 떴는데도 아까 막 꾸무적꾸무적거리시고 거의 컴프레이크를 그냥 눈 감으면서 먹는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아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주야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든 민족 주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영원 찬양 할렐루야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영원 마지막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가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가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자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그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
듯이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주의 부름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주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이 시간 수련회 2일차 오전 집회의 주제는 서로 하나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나 한 명을 부르지 않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 하나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함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구합시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신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차한 전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 부으셔서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마음,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설교대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오늘 드려질 예배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주 하나님의 지금 통성으로 기도받아 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요, 서로가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서로 싸우니 이 시간 나의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의 종 장화전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전면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따라 가리워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말씀을 증거케 하셔서 내 마음벽을 울파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이 순간,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몸의 육체에 피곤함이 있는 일이 있습니다. 육체에 연약함이 있는 질병과 다툰 일이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주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셨고 질병에 연약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승리를 허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달콤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시간 통해 주님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는 마음으로 깨달았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피곤한 자들이 있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몸의 연약함으로 아픔과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질병이 우리 몸을 무너뜨리지 못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심을 통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사님을 통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임하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함께 펴주시고요. 네, 안 가져오신 분들은 함께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통해서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하나여 성령과 함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저도 잠깐의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잠시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노래가 나오면 눈을 떠주시면 돼요. 눈 감아주세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농사가 망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해보거라. 어제가 동생아, 앞으로 보고 해야 돼. 아버님, 저한테 물려주실 유산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좀 미리 땡겨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내가 말할까? 머리야, 두야. 아버지, 지금 아버지 뭐 당장 죽으라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유산을 물려받겠다고? 아니, 아버지는 멀쩡히 펄펄하게 살아계시고, 오늘 아침에도 2시간밖에 안 잤어.
아니고, 아니 어차피 유산을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땡겨서 좀 쓰자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다음 주까지 꼭 저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까지 좀 돈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거기 예쁜 누나? 좋은 건데 싸게 주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이거 반값. 내가 바로 빼온 거야. 한번 참아. 이거 누나니까 반값을 주는 거야. 서비스로 술 한 잔 줄게. 한잔 마시면서 즐기셔야 돼. 즐기게요. 오, 부자구나. 땡큐. 오, 나 이뻐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른자야 일어나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연극으로 네. 네, 여러분 예시가 잘 되었을까요? 부담이 되나요? 네, 성극에 대해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이거 누가 시작한 거냐. 이지영 권사님이다. 모두 100% 모두가 다 이지영 권사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지영 권사님이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하정우 얘기가 나왔을 때 거의 이 모든 시나리오가 하루도 안 돼서 다 나왔어요. 권사님은 항상 이 머릿속에 이미 그 연극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언제나. 우리가 좀 부담은 되지만 그냥 이 성경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정말 이 조원들과 하나 되고 연합하는 시간을 갖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게 된 거거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같이 하나 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방금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함께 눈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후에 받을 모든 재산을 쓸어가죠. 하지만 그 모든 돈을 다 잃고 심지어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굶주린 상태로 아까 붙잡은 것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였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추악한지 그제서야 아버지께 자신이 잘못했음을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추악함을 민낯을 진정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자신의 부끄러움과 처지 앞에 아버지에게 손권이라도 삼아주길 바라는 염치없음이 아닌 어떠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너무나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가장 찰진 송아지로 골라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까지 끼워주며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다. 나는 도리어 잃은 아들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첫째 아들은 너무나 고통하죠.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해주신 첫째 아들은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면서 아니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아버지의 말에 거역한 적이 없었는데 이러한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첫째 아들에게는 너무 허무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너는 나와 늘 함께 있기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것이다. 그러니 함께 기뻐하자. 이러한 말이 첫째 아들에게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과연 누구의 마음에 공감이 되십니까? 돌아온 탕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니면 첫째 아들의 마음?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둘째 아들이야. 아니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성실하게 믿어왔기 때문에 나는 첫째 아들이야.
종이가 네, 숨겨져 있어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네. 네. 지금 명상 시간 아니고요. 말씀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나와서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경험하셨나요? 경험하셨죠? 네, 여러분 네, 눈물 다 쏟으신 거 제가 봤어요. 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였고 어제 뜨겁게 기도한 것으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야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끝까지 죄와 허물과 멀어져야 하며 매일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과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학교 교사니까 아니면 나는 누군가의 장로님과 권사님의 딸이니까 나는 청년회장이니까 임원단이니까 이러한 우리의 직분에 의해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친구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을 거야. 나는 이만큼 노력하니까 나는 이만큼 찬양하니까 난 찬양하니까 하나님께 더 복을 받을 거야. 나는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으시며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대상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으로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자신의 몸을 내어줄 만큼 전부를 다 내어주는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잠깐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소개팅을 나가면 제가 이제 소개팅가 TM가 있는데 나가기 전에 이제 주변에서 팁을 주더라고요. 처음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네, 첫 번째 질문이 딱 정해져 있네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네, 바로 맞추기. MBTI래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도 청년들을 뭔가 신방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사실 대화의 중심에 들어갈 때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이 MBTI인 것 같아요. 사실 이 MBTI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며 자신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졌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수많은 세대가 주류를 이루면서 자신을 남에게 알리는 것으로 자존감을 채우는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누군가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내가 더 설명하고 나를 더 드러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밀려나죠. 저 사람 왜 나한테 관심 갖지? 저 사람 왜 나한테 궁금해지지? 솔직히 이런 감정 들어보신 적 꽤 있으시죠? 그냥 이렇게 밀려나지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내가 저 사람한테 무관심을 하자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린 적도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지 않기를 원하는 게 요즘의 시대예요. 그렇게 관계의 폭은 점점 줄어들고 더 넓히고 싶지는 않아서 우리는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함께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연합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는
오히려 무관심하는 것이 당연한 20대 속에서 관심을 갖고 더 하나 되어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와닿는지 이런 고민이 들게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바울은 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편지를 보내요.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네, 들리십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네, 맞히시는 분 조회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네 못 되고. 네? 아니요. 네. 아니면? 네. 아니요? 많이 나오는 아니요? 이게 뭐였네? 네? 수정이 뭐라고요? 네. 오요. 네. 하나. 정답! 네. 하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네, 5조에게 점수 주세요, 형님. 네, 여러분 아직 점수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따가 어마어마한 상품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에베소서 4장에서 1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행사시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총 8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이며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하나의 소망으로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다르고 나랑 다른 사람, 나와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 나와는 성격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왜 하나 되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성향과 성격과 또 기질 등 다르게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며 우리가 살아왔던 가정 환경,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의 경험들 또한 다르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온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지 이러한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첫 번째, 저와 함께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과 용납,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치는 어떠한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계속 거리를 둬요. 어떠한 그런 선을 그으라는 그런 끊어내는 것이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인스타그램이나 주변 사람들 말만 들어봐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너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이랑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냥 끊어내. 그 사람을 왜 굳이 너의 곁에 둬? 라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참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와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세상과는 다를 것이라는 여겨지는 우리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과 분열과 분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이 갈등의 씨앗들은 그냥 그 갈등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너무 어렵기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회 때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도회 때 같이 봤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살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요한일서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네. 믿으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제 고백하였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랑을 못할 것이라는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고백한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면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형제를, 이 형제를 우리가 공동체로 바꾼다면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경험하지만,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게 힘들죠? 용서하는 게 힘들죠? 감히 저희 상황을 모르셔서 그렇지 하나님 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말씀이 바로 용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본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면 둘째 아들이 자신 앞으로 받을 그 재산을 다 달라고 했을 때, 또 자신을 떠났을 때 얼마나 용서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엄마한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엄마, 나 그 진문서 좀 나 좀 줘봐. 엄마 가지고 있는 금이랑 그거 다 나한테 줘봐 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네, 지금 상상하셨죠? 부모님 뭐라고 하시는지 귀에 들렸죠? 네. 저희 엄마는 진문서를 숨겨놓으시더라고요. 저희가 달라고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바로 탕자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의 생각으로는 누군가의 사과의 말을 듣거나 화해의 손길이 먼저 내면 너가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줄게. 용서의 개념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너 용서해줄게. 그리고 너가 나 먼저 안 하지만 내가 용서해줄게.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전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까 권사님 모습 보셨죠? 아들을 이미 떠날 때부터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미 먼 거리에서부터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멀리서부터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고 먼저 달려가 그의 목을 끌어안고, 아들이 먼저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안아주신 것이고, 아버지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이미 용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미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 자라왔어요. 소위 되게 딸바보라는 이제 아빠의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아빠가 직접 기저귀도 갈아주고 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잘해야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내가 잘못한다면, 내가 어떤 성적이 잘못 나오면, 내가 어떤 친구랑 싸우면 나에게 사랑이 아닌 벌을 줄 거야 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지속적으로 부모님께 어떤 인정을 받고자 했고, 그 인정을 너무나 구했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제가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내가 잘하면 나를 복 주시는 분이고, 내가 잘하지 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를 징계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벌주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저는 너무나 두려웠고, 사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가 저는 너무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의 생각을 지배했고, 그러다 보니 제 마음 안에 열등감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보니 저는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해본 자녀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잘못하면 혼이 나고, 결과가 잘못되면 원인이 그런 데였다고 판단해버리는 우리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의 그 왜곡된 해석이 열등감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투명 상태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바라보지도 체험하지도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혼내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텅 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 사랑을 내가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혼내신 적이 없는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동료에게,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나 조도사님에게, 어떤 그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를 존재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알려진 말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참된 용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형 에서의 장제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죠. 도피의 끝에는 결국 에서를 마주해야 하는 야곱의 현실은 두려움과 얼마나 떨렸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겁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약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미 야곱을 용서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형에서는 야곱이 우는 모습을 보고 달려안아주고 펑펑 울었습니다. 바로 탕제의 아버지처럼 동생을 맞아준 것입니다. 용서는 바로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미 사랑으로 확정짓고 먼저 안아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시죠. 제가 어디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나한테 이만큼까지 하는데 제가 어디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를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고 할지니라. 490번 하는 거예요. 내 삶
품지 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완전한 구원의 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맨날 구하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 부르심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100번, 1000번 뜻을 알려줘도 순종할 자세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저 못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왜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나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부르심 알려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계신가요? 네. 피곤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제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르는 분도 있을 거고, 저는 물리학과를 졸업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 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저 사람 뭐지? 약간 이런 반응. 네, 여기 수학과 선생님도 같은 반응이실 거예요. 네, 자연과학을 전공을 하면요, 다 같은 반응이에요.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러면 약간 한쪽이 조금 이렇게. 다들 저에게 약간 거리를 줄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학교를 가서도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그러면 혹시 감신 출신이신가요? 이런 질문은 아니요, 저는 다른 전공을 했습니다. 무슨 전공 하셨나요? 저 물리학과 전공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신학자들, 신학 공부하시는 사람한테 물리, 이과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저는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도 어렵더라고요. 어떤 그런 철학적인 사고, N스러운 사고가 계속 돼야 되는데 전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늘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앞이 너무 깜깜합니다. 저 주님, 저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막 성공한 삶을 살고 싶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좀 분명하게 좀 내 귀에 좀 들리게 해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 기도를 25살 졸업할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25년. 네, 뱃속에, 그러니까 가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뱃속에서, 응리응리할 땐 아니겠죠. 그런데 주님은 제가 원하는 것, 너는 무엇이 되거라. 약간 이런 정답은 알려주시지 않고, 근데 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기다려라, 인내해. 그러나 나를 신뢰해. 이 동일한 말씀만 주셨어요. 26년 동안 그 기도만 하고 그 명확한 답을 답지 못해서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 답답한 마음 가지신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분들이 있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해야 할까요? 어떤 비전을 통과할까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 너무 궁금해요. 그 부르심을 구하지만 돌아오는 거는 내 마음 안에 답답함이에요. 그렇게 인내해라 하시니 일단 기다려봤어요. 어떻게 해요? 답이 없는데. 그때 제가 새벽기도, 금요일처럼 외부에 있는 각종 예배를 가면서, 여러분 그런 예배 타박하시죠?
네. 그런 좀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가진 지식도 없죠. 그 사람이 나 힘들다고, 나 너무 나 외롭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해줄 말 뭐 있어요, 여러분? 사실 공감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 그렇구나. 아 어떡해 어떡하냐 막 이런 그러니까 티스러운 게 아니라 옛날에는 좀 많았어요, 여러분. 네, 요즘 티가 많이 올라와서 그렇지. 위로와 공감뿐이었던 제 마음에 이런 좀 답답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도 없고 이런 뭐 상담이나 뭐 공감의 그 이상은 나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살아날 수 있는 마음, 그때 희미하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니? 그때는 그 음성이 너무 희미해서 사실 확신이 없었어요. 아 그래 알겠냐.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어. 그때는 사실 하나님의 말을 무시한 것 같아요. 분명히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선택했던 길이 상담 공부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제일 잘했던 일이 뭔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니 그럼 상담 교사를 하면 되겠다. 이 과정을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저는. 그런 마음으로 1년을 넘게 상담을 공부를 하고 상담 심리 교육대학원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상담 자격증까지 다 따놓은 상태였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 번 더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 그때 머리를 정말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모든 상황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을 상담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우울함에 빠져있는 시대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중 한 자매가 저에게 해준 말이 저의 가슴을 울리게 했고 사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만날 때마다 우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저만 보면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그냥 손만 잡아도 누군가를 만나도 그냥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날따라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표정이 너무 밝아집니다. 다른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제가. 땡땡아, 표정이 너무 밝아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어?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언니,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완전하게 치유되었어요. 누군가가 추천해준 심리서적을 읽어도 심리상담을 받아도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던 내 마음의 공허함과 답답함이 해결되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가 되세요. 신앙이 회복되니까 저의 얼굴이 멈추게 되었어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구나 바로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이때 너무 가슴이 뛰어서 그 친구와 마주한 자리를 잠깐 나와서 밖에서 한참을 숨을 쉬다가 갔어요. 어떤 세상의 방법이라니 여러 가지 상담의 기법들로 치유하는 것이 아닌 참 생명이자 우리의 완전한 치료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한 치유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이렇게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도 희미한 것 같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혹은 지금 그 길을 알고 가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고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지요. 여기에서 부르시는 우리의 직업, 우리가 앞으로 할 어떤 사업, 앞으로의 꿈을 얘기하고 꿈으로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들을 인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저는 도저히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확실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구원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반드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네, 발 이렇게 하면은 졸려요. 발 이렇게 풀게요. 제가 너무 잘 알죠? 이렇게 하면 더 졸려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녀들이기에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절과 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공동체는 하나의 소망,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외치시며 함께 공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네. 다음은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필수 지키는 게 필요한 4가지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있어서 겸손이란 노예들에게나 요구되는 것이었어요. 로마인들에게는 이 경멸되던 이 단어가 이를 아름답게 승화시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직접 종이 됨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은 우리가 죄가 아니 오직 사랑으로만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을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됨을 깨뜨리는 주 요인은 다름 아닌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온유함입니다. 온유란 누군가와 혹은 상황과 부딪히지 않는 어떤 그런 부드러운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의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여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자가 세상에 부딪혀 이기는 자만이 승리하는 세상. 이 세상의 섭리와는 반대로 이 세상 가운데는 겸손과 온유를 유약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겸손과 온유로 우리가 승리함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힘과 부딪힘으로 어떤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수용력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그 온전한, 진정한 온유함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이 온유함을 넘어 오래 참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면 고통스러운 일이죠. 왜 하나님 나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아까 용서에만 얘기하면서 결국 용서는 오래 참으니 내 뼈를 깎는 듯한 고통스러움이 나를 죽이는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사랑의 속성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오래 참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작하는 바로 오래 참음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수없는 분쟁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이 키가 우리의 주제죠. 사랑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 오래 참음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참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느끼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맨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백날 고백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럼 말로 하는 게 진짜 사랑인가요? 우리가 이런 진짜 오래 참는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이 영광의 경험을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성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참은 그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함이라는 성품도 결국 우리가 바라본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의 용납입니다. 우리가 처음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용납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저는 잘 아실 거예요. 되게 팩트를 되게 잘해요. 네, 팩트 강의에서 마음 상하신 분들 혹시 있으면 네,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제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의 영역 중에 하나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팩트 폭격이 누군가에게 지적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상대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이런 용납의 마음이 저에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떠한 날카로운 지적보다는 상대의 연약함을 덮고자 하는 우리의 섬김의 삶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또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말은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세상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은 그냥 끊어내고 단절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 뿐인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리가 아니라면 나의 생각이나 주장을 절대화하지 않아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의 용량은 나와 다른 사람을 얼마나 품는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량 얼마나 되죠? 은혜를 받는다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런 복을 의미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는 자는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결국 내 마음이, 내 성품의 용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의 용량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우리 이름에 답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청년부 이름이 뭐죠? 네, 헤세드. 히브리어 헤세드의 뜻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 변함없는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에서도 하나의 부르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 하나 되어 변함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이름 가운데 우리의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네, 약간 또 졸린 것 같아서 재밌는 이야기면서 좀 슬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저희
이 이야기를 같이 경험한 분들이 여기 많지는 않고 몇몇 있으신 것 같아요.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2018년도 무더운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이제 머리 물리 다섯 나래가 머리 이렇게 물렸어요. 2018년도 뭐지? 가을로 넘어가는 그때 네, 저는 성명국 목사님이셨던 우리 부동질 목사님과 저는 누군가의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인기척이 있어요, 안에.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거든요. 문을 이렇게 해도 전혀 미동이 없어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연초부터 열심히 사역을 하며 함께 달려온 청년 회장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 이후로 종족을 감췄어요. 정말 모든 걸 다 끊었어요. 네, 같이 경험한 분들 여기 제 친구들 네, 있죠? 그때 얼마나 답답했던지 제가 그때 부회장이었어요. 근데 회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총무 언니가 3교대 근무를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막 2달 정도 연수하고 2달에 한 번 교회 나오나? 이런 거예요. 네, 서기의 언니는 이미 이 정도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았어요. 네. 저는 매년 임원단에 제 임원을 6번인가 7번 했는데 정말 저희 임원단에게 너무 고마워요. 우리 임원단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함을 이루다 표현할 여러분 박수 우리 임원단에게 여러분 내 연락 끊지 마시고 내 차량 잘 있지? 민수야 잘 살아있지? 민수 형 보고 싶어 이런 거 이제 마음에 없을 수 있지만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제 해주세요. 그때 정말 지금 말할 수 있지만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일이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매주 혼자 예배를 준비하고 주보 만들고 현금 개수하고 청년들 연락하고 생기고 사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 혼자라는 외로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나 때문인가? 이 부정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여러분, 이 혼자라는 생각, 이 외로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시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 청년 회장님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옆에 있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동력자들을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봐봐, 너 수련할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던 너 친구들 봐. 너 임원만 아니어도 언니 오빠들이 너 일하는 거 같이 도와주고 있잖아. 동생들이 같이 함께 예배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잖아. 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 외롭다고 생각했을 때 주변의 지체들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때 가장 힘들었을 때 나왔던 우리 청년축제 작품이 다락이에요. 깊은 절망과 어둠 속으로 빠지려 했던 다락 속으로 숨으려 했던 저의 삶에 찾아온 지체들이 결국 제 삶의 한 줄기의 빛이었어요.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헬스도 공동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우리 가족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데 나 너무 외로워 하시는 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수련회 가운데서 사랑을 나누고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마음에 계셔서 오늘도 주님 이 찬양 하실 때 우리 함께 그 불만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아멘.